이삭의 아들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야곱에게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이 전달되었죠. 또 야곱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돼서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가족 70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거의 200만 가까이 이렇게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불어나서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써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사탄을 멸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보지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인간은 기껏 살아야 80년 사는데 이것을 아는 이 속에서 오늘 이삭을 보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야기처럼 딱 했더니 잠이 솔솔솔솔 왔나 봐. 앞자리서부터 잠 속으로 꿈나라로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삭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다 봅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칭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그것을 전달했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줬던 그 언약이 뭔지를 우리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데 밑도 끝도 없이 뭐가에 대한 믿음인가,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건가? 근데 그게 너무 두리뭉실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다 써 있더라고요. 다 기록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람의 근본 문제, 영적인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죠.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옛뱀 마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주에 50%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수치상으로 통계로 보면 49%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에서 거의 1위거든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 학교에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건물에 나와도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서 다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알지 못해요. 저도 신앙생활,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제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니까요. 이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찾으면 결국에 이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한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대학교 가면서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친구들이 착한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안 떠나. 저는 더 착해서 대학교 때도 안 떠났어요. 엄청 착해. 엄마 말을 잘 들어. 마마보이야. 그래서 안 떠났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굵은 애들이 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떠납니다. 교회를. 엄마, 나 건들지 마.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빠, 교회 나가라고 자꾸 하지 마. 나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거야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와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왜 그래요? 예? 왜요? 예? 왜요? 좀 나오세요, 일로. 빨리 전 세계 방송 한번 타고 가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참고 있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왕수민 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한번 목사님이랑 한번 포옹하고 시작하게. 자, 어디까지 했죠? 우리는 이게 진짜 죽고 사는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도 오래 하고 이걸 많이 봐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죽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다 죽어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진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80, 90%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보면 됩니다.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 친구들 다 떠났어요.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사람이 돌아오거나 안 돌아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생명을 걸고 해야 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저의 실력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 살아계신, 영으로 살아계신 분들은 진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학생들은 진짜 생명을 얻는 쪽으로 가도록 부모님과 선생님과 저와 함께,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진짜 살아있는 친구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영적 상황이라니까요.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네? 세수하고 온다고. 정신없어.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인생에서 망해서 기도원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견키를 원하는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창조주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 자녀로 속고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고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대신에 수양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실상 알게 됩니다. 그게 각인이 돼요.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가 받는 축복이라는 게 뭔지 실제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볼게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 오늘 제목이 이삭이 받은 응답이거든요. 오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 삶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면서 동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 지금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구나. 눈이 반짝반짝하네. 정말로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동작해서 이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움직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알면 진짜 엄청 소망이 생기면서 놀라우면서 이거를 관심 있게 들을 건데, 이게 지금 전설처럼 느껴지고 가짜 같고 그래서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 야, 진짜 제가 이거를 모르고 진짜 성경의 얘기를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으면 주구장창 들으면서 멍 때리면서 들었어. 너 뭔 얘기야? 졸면서.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살아서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귀가 열려서 듣는데 이 말이 안 들리면서 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까요? 말은 나오는데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비유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알아듣는 자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무리들도 못 알아듣고 멍. 삶으로 소화되져 가지고 깨달아지는 자가 없고 멍. 근데 그날이 되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서 너무나 고장난 게 많아서 돌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서 지금 제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들릴 때 듣는 것도 생각해 보면 중요해.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르는데 드러났던 거를 지금 마태복음에 써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는 안 들렸을 때 쓴 거예요. 모르는데 그 비유를 다 기억이 나서 썼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진 날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 비유가 다 깨달아져서 그때 압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쇼를 하고 막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 정영 목사님이 애가 타서 여러 가지 걸 비유로 막 말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나 어렸을 때 들었던 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께서 행하셔서 다 깨닫게 돼요.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막 듣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유익은 해요. 뭔 소리지? 정영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근데 나중에 유익할 거야. 자, 오늘 얘기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들리는 사람은 잘 들리고 모르는 사람도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똑같이 졌는데 자기 혼자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자기 혼자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은 치킨 가게를 열었어. 근데 치킨 가게 한 개 자기 거 하기도 막 힘들어서 막 죽고 막 안 돼 잘. 근데 이삭은 딱 열었는데 전주에 일단 프랜차이즈가 20개가 깔린 다음에 전국에 80개가 더 깔린 거야. 100개의 프랜차이즈점 치킨집을 운영하는 거야 지금. 치킨집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좀 더 와닿죠. 100개의 치킨집을 연 거야 이삭이.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삭이 잘해서 100배의 축복인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잘해서 그럴까요? 일단은 이삭이 아까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 죄 졌으니까 뭐 벌 받아. 너는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막 성공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게 최고 중요해.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 조금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세상에서는 너는 불량 청소년, 너는 공부 잘하니까 막 대단한 너는 의대 다녀? 이야, 얘 속이 더 썩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너 진짜 효자다. 막 얘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다녀. 속이 완전히 병들었어. 얘는 조금 공부 안 하고 불량 청소년이라고 너는 배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 저 우주 정거장에 가서 지구를 딱 바라보면 높은 산, 낮은 산 다 그런 거 없어. 우주에서 보면 다 동그란 게 그냥 거의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의 거기서 거기.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흠집을 찾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나도 별로 안 착하면서. 그리고 조금 잘하면은 막 어이구 이 사람 착해졌네, 막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막 착해졌네 안 착해졌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창조주가 진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막 흠집을 찾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뭐 좀 안 갚고 막 짜증난다, 나쁜 놈, 막 절규하고 막. 친구가 한마디 나한테 콱 욕했어. 그러면은 나쁜 년, 쩌년하고 나는 안 놀아, 나쁜 년 막 하면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하는데, 그년이 그년이야.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보배롭고 존귀한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인간은
일본 놈, 나쁜 놈들, 일본 놈 죽여야 돼. 그럼 우리 집에서는 자꾸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본 순사들 칼 차고 우리 괴롭혔어. 나쁜 놈, 일본 놈, 나쁜 놈 이걸 많이 배웠는데 일본 놈은 복음 받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기 부산 놈들, 이놈들 다 싹 죽여야 돼요. 우파 놈들. 복음 받아야 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좌파 빨갱이들 다 죽어야 돼. 복음 받아야 될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이권과 사상에 따라서 막 서로 죽이는 거야. 한국은 좌파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 우파나 되지. 막 서로 죽이는 거야. 자기 이권을 가지고 막 서로 죽이는 거야. 예수님은 좌파 운동, 우파 운동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뭘 하라고 하셨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예요. 복음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 예수님이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 다 될 줄 알았으면 너는 지금 가이사 앞에 가서 빨리 정책을 바꾸는 것을 빨리 가서 피켓 들고 얘기하라 하셨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상전을 하고 정책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면 맨날 사람을 물고 늘어들면서 사람하고 싸웁니다. 계속.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그러면 맨날 싸워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도와서 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조직하고 달라요. 교회는. 아멘이시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말하는 것을 좀 한 귀로 흘리세요. 막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막 하는 그 말이 너무 감동돼 있으면은 그 어린아이 같은 깐난아기 말을 듣고 생명을 얻었지만 깐난아기가 엄마 이거 해줘야 되지 이거 안 해주고 우리 엄마는 막 근데 옆에서 내가 초등학생 니네 엄마 진짜 그러냐? 나쁜 년이구나 막 같이 깐난아기랑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초등학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깐난아기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깐난아기 말을 막 다 들어줘. 맞아 니네 엄마 나쁜 년이야 막 같이 막 초등학생이.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잘 보고 성숙한 사람을 따를 자를 따르면서 깐난아기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언니들 얘기를 잘 들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언니 엄마를 잘 도와주는 설거지도 다 묵묵하게 빨래도 해주고 그런 언니가 이제 교회에 있어요. 그 고등학생 언니 말을 잘 들으면서 깐난아기를 돌봐야 되는데 깐난아기 말 듣고 엄마는 또 찍어줘 막 그렇게 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깐난아기를 잘 똥 기저귀 갈아주세요. 똥 싸고 막 울 때 달래주고 그 깐난아기 똥 기저귀를 자꾸 갈아주시는 초등학생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묵묵히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고등학생 언니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어렸을 때 언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싶어요. 성령 인도 받고 싶은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100배 축복 받기 전에. 근데 그랄 땅에서 딱 멈춰서 그곳에서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아내 리브가가 예쁜 것을 보고 취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또 발생해요. 아버지가 애굽 왕한테 아내였던 사라를 갖다가 선물 받고 주잖아요. 바보같이. 그 실수를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삭은 언약을 가졌지만 참 어려서 실수가 많아요. 실수. 아버지하고 비슷한 실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이거 실수가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 말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생에 두고 하실 일을 위해서 돈은 그냥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돈에 집착돼 있는 게 아니라 참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육신적인 축복, 경제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 이게 이해 가셔요?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상하죠. 뭐 밑도 끝도 없이. 당시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가진 것이 엄청 부자인 건데요. 엄청 그러니까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족장, 그때는 족장 시대여 가지고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이 마땅한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우물 하나 파면은 막 경쟁하고 싸움하고 갈등해야 되는데 이삭은 보니까요 싹 줘버려요. 거기 온유한 마음. 우리 세상에서 다 싸우잖아요. 다 양보하고 포기해버려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해요. 우리가 경쟁업체, 우리 경찬 형제도 알파 문구 하는데 옆에 네오다다가 그렇게 신경 쓰여요. 네오다다 다른 문구점 경쟁업체가 그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얻을 것이요. 시기 질투하고 움켜쥐는 세상에서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안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이삭은 좀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 안다기보다는 알고 있어요. 자, 이 시기 질투 속에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세상에는 다 시기 질투 한다니까요. 움켜쥐고 거기에서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 100배의 응답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응답은 샘의 근원. 뭐냐면 우물을 파가지고 딴 사람들이 뺏어가면 딴 데 파면 또 나와. 이거 하나 파기도 힘든데 판 데마다 다 물이 나와버려요. 거기는 기름 나오는 나라예요. 파면 기름이 나오는데 얘가 파면 물이 나와버려요. 물이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경제적인 그 원동력인 거예요. 먹고 살 때. 지금 우리가 뭐 우물 하나 팠는데 뭘 그렇게 대단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생명을 놓고 지금 우물이 아주 막대한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은 100%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나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는 언약적인 삶, 언약적인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손에 100%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찾고 계셔요. 움켜쥐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못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다 믿는데 내 계획을 딱 세우는 거야. 박사 돼가지고 교수 돼야겠다. 그리고 내가 대학교에서 내가 애들 살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 교수 돼야 돼요. 공부할 길 다 열어주십시오. 내가 다 정해놓고 제자도 내가 그 대학교에서 나요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했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목적이 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다 정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내려놔라. 네가 네 주권을 가지고 네 계획을 가지고 정해놓은 그 계획을 내려놔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충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들려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계를 만나지 않고서는, 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이 결단까지 안 갈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의도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진짜로 내 거를 다 내려놔야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진짜 이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정말로 기도해요. 안 그러면은 막 비슷하게 교회도 다니고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암 걸려서 다 죽게 돼서 진짜 주님께 가야 돼. 근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나를 위해서 살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징계였어. 마지막 징계. 하나님 나라는 갔어. 회개하고 가기는 갔는데 결국에는 나를 우기다가, 끝까지 우기다가 완전히 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고백은 했는데 새로 시작할 기회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아직 100억 안 빚졌을 때, 한 10억 빚어가지고 10억 정도 털렸을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도 돌아오면 괜찮아요. 적당히 털렸을 때 돌아오면 그 다음에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반전은 내 마음대로 뛰었어도 이제 후반전에는 감독 말을 듣고 뛰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전술 전략이 먹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모략이 성취되는 후반전을 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후반전은 주님과 함께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희생, 이런 복음을 위한 희생, 우리가 마땅히 하고 싶은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딱 포기를 하고 내가 주인 된 것을 딱 내려놓고 딱 가잖아요. 그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짜 좋은 계획과 풍성한 은혜를 딱 갚아주세요. 그렇게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위기 속에서 이 이삭이 받은 진정한 응답은 뭐냐면요, 셈의 근원까지 받았는데 이제 더 뺏어가요, 막 블레셋에서. 근데 진짜 큰 셈을 파버려요. 르호봇. 너무나 넓어져 버려. 이제 파도 끝이 없다가 이제 아주 그냥 뺏어가도 안 될 만큼 너무 커져 버려요.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개미들이 좀 뜯어가 봤자 이만큼밖에 안 뺏겨. 너무 커버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몇 장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몇 장이지? 26장에 보면은 갑자기 이 그랄 땅에 있지 않고 브엘세바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거기서 지금 그랄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우물도 많고. 근데 아브라함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완전 집중으로 들어가요. 이런 응답도 자기 주인 삼지 않는 거야. 이 그랄 땅은 완전 약간 영적인 회색지대라고 해야 되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이쪽 남유다, 이쪽으로 돌아와 버려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인데 글로 돌아와 버려요. 가나안 땅의 더 중심 쪽으로 돌아와 버려요. 블레셋은 어디냐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 가자 지구 있는 쪽, 그쪽이에요. 이쪽 무슨 말인지 알죠?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정쩡한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축복은 다 언약 안에 있으니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어린아이 같이 걸어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느낌이 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둠이 벗겨지면서 해방되면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지독하게 어두웠던 내 삶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브엘세바로 온전하게 주님의 가운데로 단을 쌓으면서 들어가기보다 그게 안주하고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삭 여기 이거를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 전부 다 이게 이 내용의 교훈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익히 알려진 설교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출발해서 가면 우리가 영적인 회색지에 내 어정쩡이 있기 쉽고 우리가 받은 응답에 안주하기 쉽다니까요, 거기에. 근데 그 땅은 가만히 보면 블레셋이 계속 건드려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땅이에요. 거기에서 아내 팔아먹고 막 하잖아요. 거기는 축복은 받았으나 한마디로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땅이고, 보니까 아버지가 브엘세바에서 진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돌연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가는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그 말은 안 써 있는데 성령인도 받았어요. 다 내려놓고 가버려요. 응답받고 잘 됐는데 딱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조경민 선생님도 어저께 설명하셨지만 그저께 설명했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인류 구원의 그 길, 그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그 계획, 그것을 선명히 알게 되고 메시아 언약을 선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육신적인 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구해요. 화친, 나랑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화친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새 우물을 이삭의 종들이 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거기 가도 또 있어요. 그냥 이 놀라운 사실 뭔 말입니까? 거기서는 맨날 건드렸잖아, 블레셋이. 근데 거기 딱 오니까 그 갈등 있는 것이 완전 해소가 되는 상태가 딱 와버려요. 거기서는 복 받았어도 찌그락짜그락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랑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로 회복되면 사람과의 갈등이 진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랑 다 형들이랑 다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사람과 화평케 돼요. 사람과 그 갈등 있던 사람과 상처와 마음도 다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다 나와. 우물이 다 터져. 여기서 터졌던 게 다 터져. 뭔 말입니까?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 다 또 거기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정쩡하게 응답받았다고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그 영적 회색지대 그 아래에 있지 말고 브엘세바로 완전히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도리어 그 사람과의 갈등을 그때서야 비로소 제압을 시켜버려 하나님이. 근데 맨날 어정쩡하게 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녀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그런 행보를 걷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브엘세바로 가세요. 브엘세바로. 그때 도리어 그 내가 걱정하던 그 사람이 공격하던 갈등이 그때 끝나고 거기에서도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아버렸죠. 제가 이거를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믿어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어떤 단계를 거치고 계실 거냐?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내게. 소화해서 묵상해서 내 삶의 옛날에는 내가 항상 그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 방식대로 움직여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움직여서 교수가 되어야겠다. 근데 아니야. 저는 네가 가야 될 내가 지시할 땅은 이곳이야 할 때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되면서 도리어 새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든지 부엘세바로 가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떠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머무르라고 하면 거기 머무르고, 또 떠나라니까 무조건 다 떠나면 안 돼. 거기 가라고 머무르라 할 때는 또 머물러야 돼. 지시를 받는 것이지 떠난다니까 또 잘못해갖고 다 떠나면 안 돼요. 엉뚱하게 막 적용해 나한테. 그래갖고 막 무조건 떠나 막. 나에게 맞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은 머무르라고 어떤 사람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잘 해석을 하세요. 그때 딱 맞게. 사람들이 오해해도 아직 내게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때는 그걸 해버려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결론은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는 온유한 자에게 절대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뺏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큰 응답에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남김없이 이룰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안 풀려도 됩니다.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나올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곳에 들어가 실제 사람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따라오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